목사다 보니까 결혼식을 참 많이 참석을 합니다. 결혼식장에 보면 신랑 신부는 그냥 계속 싱글벙글이죠. 싱글벙글이죠.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신부가 그 부모님에게 절하는 그런 시간에 이렇게 우는 신부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우는 신부보다는 다 아주 행복해하는 그런 신랑 신부 모습을 봅니다. 어떤 결혼식이든 시간에 신부가 뭐 울든지 아니 웃든지 뭐 어떤지 간에 그 안에 담긴 그 의미는 사랑과 또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명 삼손도 한 여인을 사랑해서 이제 결혼식을 갖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 결혼식의 중심에는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너무 좋아하고 신부된 여인을 바라보면서 계속 행복해하고 또 신부 또한 그 신랑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옆에 친구들은 그런 두 사람을 뭐 놀리기도 하고 뭐 축하하기도 하고 그런 신랑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이 결혼식의 중심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삼손의 첫 번째 결혼식을 가만히 보면 일주일 동안 치러진 결혼식, 우리처럼 1시간 이내 끝나는 결혼식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이루어진 그 결혼식 안에는 사랑 이야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수수께끼를 둘러싼 욕심, 분노, 협박, 눈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삼손의 첫 번째 결혼식을 채우고 있어요. 수수께끼는 분명 삼손의 욕심이었습니다. 물론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아 갔던 지금까지 수탈해 왔던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수 이런 의미도 담겨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삼손의 욕심에서 시작한 일종의 놀이였습니다. 여기에 블레셋 청년들 역시 그 내기에 걸린 물품의 욕심을 내서 기꺼이 동참하게 되죠. 욕심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둘 다. 결과적으로 이 블레셋 청년들이 이제 분노하여 삼손의 아내를 주워 담지 못할 말로 협박을 하죠. 네 아버지를 불태워버리겠다. 이게 결혼식장에서 할 말입니까? 이게 결혼식장에서 신부 아버지에게 할 말인가요? 이게 네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겠다. 참 이 삼손의 결혼식을 보면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랑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욕심과 탐욕과 분냄과 두려움으로만 가득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내의 눈물과 성화에 못 이겨 답을 알려주죠. 그로 인해서 블레셋 청년들이 수수께끼에서 이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계속 커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이제 40km 정도 떨어진 아스글론까지 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4개의 물품이었던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탈취해다가 가져와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주고 너무나 분노하여 이 분노가 과연 누구를 향할 것인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온전히 아내를 향한 것만은 아니었겠지만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 아내를 협박했던 저 청년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엔 또 한켠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갖춰준 아내에 대한 분노, 복합적으로 있었겠죠. 집에 가버리는 거죠. 결혼식 끝나는데 신랑이 신부를 버리고 집에 가버립니다. 이게 결혼식인 건지 어쩐 건지 참 인생에 한 번밖에 없어야 할 결혼식인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가 한 명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딥나 여인의 아버지. 장인이죠. 장인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어요. 일주일 동안. 사위가 자기가 심심할까 봐 붙여준 청년들. 그 청년들과 더불어서 뭐 내기한다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2차 저차에서 그 청년들이 오히려 딸을 협박하고 2차 저차하더니 사위는 아주 진노하며 딸을 놔두고 혼자 가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 장인이 이 블레셋 청년들 가운데 한 명에게 딸을 줘버리죠. 비극의 시작입니다. 되게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자기 딸을 그 블레셋 청년들 가운데 한 남자에게 준 걸까? 그거 사실 자기 딸 협박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왜 준 걸까? 일단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남자에게 자기 딸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때가 이제 뭐 고대 시대인지라 또 이제 자식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또 그런 시대인지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분명한 것은 시집간 딸 아닙니까? 지금 지금 결혼을 막 끝낸 딸을 사위가 멀쩡하단 말이에요. 사위가 막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한데 다른 남자에게 왜 줬냐 이거죠.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한 것은 이 장인도 일주일 내내 그걸 보면서 장인도 화가 날 만큼 났다. 화가 났다. 일주일 동안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었는가 우리는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과 내기 그 틈 사이에서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던가. 그리고 이 블레셋 청년들이 딸을 협박하는데 사위는 또 모른 척하고 있었죠. 너 왜 내 아내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나서서 또 사위 또 이 사람 대단한 용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딸을 지켜줘야 되는데 옆에서 또 팔짱 끼고 있습니다. 모른 척해요. 딸이 울며 불며 매달려도 야박하게 거절해요. 결국 마지막에 알려주긴 했지만 보니까 딸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에 삼손에게 실망하지 않았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가. 분명 실망한 게 틀림없지 않은가. 더더군다나 삼손과 블레셋은 원래가 서로 원수 사이입니다. 서로가 견원지간이에요. 그런데 내 딸한테 갑자기 난데없이 반했다고. 지금까지 원수로 지내왔었는데 난데없이 내 딸한테 반했다고. 내 딸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더만 지는 저렇게 가버리고 나는 이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냐 이거죠. 우리 민족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갖지 않았을까. 더더군다나 버리고 갔다. 내 딸이 버림받았다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 기회에 자기 블레셋 민족에 대한 자기의 그 마음 그리고 또 버림받은 딸의 마음에 또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딸을 내어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아버지가 그 딸을 블레셋 청년에게 준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에 합당한 이유들이 적지 않이 나올까 싶어요. 그래서 딸을 내줬겠구나.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장인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됐든 어쨌든 장인도 화가 났다. 근데 불행이 시작됩니다. 얼마 있다가 사이가 돌아온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고 선물이랍시고 화해의 선물이랍시고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봤더니 딸을 자기와 내기해 버렸던,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던 그 불청년과 하나에게 줘버렸다. 이제 사이도 이제 삼손도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어떡합니까? 딥나 마을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을 질러므로 말미암아 아무 관계없이, 이 일과 아무 관계없던 블레셋 사람들의 밭, 포도원, 과수원, 곡식을 거두어 쌓아놓았던 곡식단, 이 모든 것들이 홀라당 불에 타버려 막대한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원인 제공자인 딥나 여인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세상에 불태워 죽입니다. 우리 재물이 불에 탔으니 너도 불에 타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 사람 마음에 이렇게 악합니다. 정말 악해요. 내 재산이 불탔으니 너도 불에 타라. 우리는요, 한 대 맞으면 2대 이상은 때려야지 시원합니다. 속이 풀려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 마음이. 자,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삼손 또한 화가 나 분노하여 그 일에 참여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여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과정마다 각자가 화가 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각자가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블레셋 청년들이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고, 삼손이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고, 장인이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돌아온 삼손이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고, 그 불탄 그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날 이유가 분명히 있고, 다시 돌아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삼손 또한 분노할 만한 이유가, 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화가 났다, 분노한다, 그럼 거기에 다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그런데 말이죠, 그 매 순간순간들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화를 불태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를 계속 진행시킬 게 아니라 그 화를 끊어낼 만한 이유들도 있었어요. 가만히 보시면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만한 이유, 이 정도에서 화를 끊어도 될 만한 또한 이유가 있었다. 여러분, 삼손의 경우 보십시오. 어차피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아내가 고생한 거 아닙니까? 마음고생했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면 자기 아내한테 미안했어야죠. 그랬더라면 그렇게까지 화로 이어지지 않았겠죠. 장인의 경우 사위 입장도 좀 이해하고, 그러니까 냅다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겠거니 하고 기다렸으면,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화를 못 참아서 냅다 줘버리니 다시 돌아온 삼손의 경우, 여러분, 자기 과오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장인이 화가 났으면 장인에게도 죄를 용서를 청하고 그까지 책임지는 일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그 과오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서 냅다 불질러 버려요. 삼손 때문에
자기 곡식들을 비롯한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 여러분 이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입은 피해 배상액, 자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할 만한 다른 길을 모색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여러분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태워 죽인다고 해서 손해본 게 다시 생깁니까? 안 생기거든요. 화풀이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말이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느냐, 마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에서 모든 것이 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뿐이에요. 죄악뿐인데 그 모든 죄악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블레셋이 삼손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초토화가 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선하신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삼손이 분노에 차서 이 일과 관계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근데 이 사건이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은 삼손이 두 눈이 먼 상태에서 붙잡혀, 들릴라 사건으로 해서 두 눈이 먼 상태에서 자기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전에, 거기에 기둥에 매인 채 있다가 그 신전에 소위 말하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 삼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손의 꼬라지를 한번 보려고 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이 저들의 그 악한 모양에 간구하여 기둥을 밀어 다 죽이잖아요. 자기도 죽고. 이렇게 해서 삼손을 통하여 화로 시작해서 화로 망한 스토리가 삼손의 이야기인데, 그 화로 시작해서 점점 퍼져서 들불같이 퍼져서 안타깝게도 재작년이십니까, 호주의 그 절반이 불탔던 것처럼, LA가 그렇게 참 이렇게 아름다웠던 LA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작은 불씨 같았던 것들이 번져서 다 망하게 되는 결과를 통하여 황당하게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화가 날 만한 상황은 분명할 테지만,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할 테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또한 그 화를 폭발시키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또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를 터뜨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다 함께 망하는 결과를 얻지 말고 충분히 돌아보고 화가 아닌 화합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비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졌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는 지금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섭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조금 잠깐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악과 관련하여 아예 관계가 없으신 순전하고 깨끗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방임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는 거냐? 일단 먼저 방임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죄가 끊임없이 양산됩니다. 온 세계 가운데 죄가 양산됩니다. 정말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불길처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못 본 척 방임하셨느냐? 아니죠. 이 죄악의 불길을 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극적인 방법을 계획을 해놓으셨죠.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정말 극적인 방법. 단 한 번에 불을 꺼버리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나를 바라보시며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섭리하사 결국엔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내시죠. 방임은 아니죠. 그렇다면 악을 그럼 조장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죄를 사용하신다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그런 죄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조장하시는 건가?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들불같이 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그런 겁니다. 뇌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극단적으로 번져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이미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죠. 이제 삼손 이야기는 참 역설인데 택하여 부르신 이마저 죄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점이 참 답답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되 온전하고 순전하게 쓰임받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순종함으로 쓰임받지 말고 순종함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든 우리가 순종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또한 그 어떤 악도 죄악도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완성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모든 악의가 집중하여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모든 선이 모여 이루어낸 사건이 아니고 정말 모든 죄가 뭉쳐서 저마다의 악의가 뭉쳐서 이루어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날 그날 아침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 있었을 때 그야말로 그들의 악한 마음이 악한 의도가 하늘을 찌르는 그 현장 속에 딱 한 분 예수님만이 의의 마음으로 스스로 희생하셨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늘 항상 과정이 밝고 선하고
온전하고 이런 과정, 이런 분위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방법으로 순적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늘 항상 역전을 말씀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어코 해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꼬이고 얽히고 안 풀리고 안 좋은 일만 가득하고 호사다마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사다마 되게 싫어하거든요. 안 좋은 일만 잔뜩 몰려온 상황을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좋은 일들이 몰려들 때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믿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호사다마 안 좋은 일만 막 몰려들면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아니면 사단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사단마귀 역사하는 건 맞아요. 나를 쓰러뜨리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골고다 언덕,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가득했습니까? 마귀가 가득했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결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이 하나도 없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끝내 완성되리라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모든 것들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악을 활용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악으로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욕심들이 있고요, 탐욕들이 있고요, 또는 다 성냄과 분냄과 분노와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로만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로 길을 찾아내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과 블레셋의 갈등, 이 갈등은 죄악이라는 기름을 들이부어 점점 확대되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블레셋 족장들을 포함한 3,000명의 블레셋 지도자 그룹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삼손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딥나 여인에게서부터 시작한 분노, 이것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오히려 커져가는 가운데에서 결국 저 블레셋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직 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선하신 하나님만이 오롯이 서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과거
애굽의 바로의 그 악의가 결국에 애굽 전체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영광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애굽 출애굽 시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여 부르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지면 위에 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온갖 불평 원망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도리어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뜯어말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온유한 자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어요. 물론 이제 한두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는 적극적인 불순종이라기보다는 그도 사람이니까 참지 못한, 순간 참지 못한, 그건 뭐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40년 동안 딱 한 번 화낸 거, 그것만 또 대단한 건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셨죠. 어쨌든 이 모세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삼손 어떻습니까? 온유하진 않아요. 하나도 안 온유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쓰임 받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네 하고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자였는데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쓰임 받아요. 둘 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영광스럽게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내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람.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정말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지 못함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다 온유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온유하지 못함을 끝까지 이겨내는 자, 그리고 또 순종하지 못함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지 못함을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겨내셔야 돼요.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안 되겠네. 이게 아니고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어떤 인생에 많은 굴곡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인생의 굴곡 가운데 있구나 하신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 악인들로만 가득하여도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절대로 나를 향하여 내게 유리한 상황이 하나도 없는 불리한 상황이고 괴로운 상황들 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왕 쓰임받을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해서 온유하지 못함을 이기게 해주시고 순종하지 못함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손의 모델이 아니라 모세의 모델이 되는 우리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인들의 악한 상황에 둘러싸여 있을지라 나는 능히 승리케 하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늘 항상 굳건히 선자 되시기를. 우리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